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입술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통하여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 보이지 않던 내 마음도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보이지 않던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방금 전에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병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 병년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꾸짖어 온전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고침을 이 아버지의 아이가 귀신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는 간질로 죽음과 같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시고 아무리 악하고 강한 귀신이 들린 자도 다 쫓아내고 오병이어와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서 아이와 함께 갈릴리 마을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다만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들 역시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물러가서 아이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는 다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자 그의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귀신이 그 아이를 흔들어서 다시 한번 그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능력이 있거든, 혹시 할 수가 있거든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의 굳건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의심으로 변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은 함께 있던 많은 백성들입니다. 9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다시 한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다시 한번 나가면서 이 아이를 흔들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거품을 물고 마치 죽은 것처럼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절망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믿음 없음이,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아이가 회복되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이러한 고통의 상황, 변함없는 상황,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는 소리에 흔들려서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아이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9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9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6장 19절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가지 못했다. 제자들의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제자들은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행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여서 서기관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믿음과 기도는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많은 시간의 공부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자마자 바로 치유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달리 제자는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의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닌 자기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이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들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각종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고난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고난의 종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고난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하늘의 권능은 살아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흔들리는 믿음을 꽉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은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추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이 흔들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이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열광할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는 소리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눈에 보기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있는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정말 이 믿음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바로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함께 하신 분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세상의 소리를 귀 닫는 시간, 내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는, 내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